아주 예전에 제가 40대 초반일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유의 역사를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손만 얹고 기도하면 각색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중보 기도의 중요한 사실을 제가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신유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너무 집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욕심대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는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 역시 제가 기도한 대로 신유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단이 돼가지고 아마 교주 노릇하고 있겠죠. 제가 그런 소질이 따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길 망정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내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나쁜 일이다 하면서 절망하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를 막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막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욕심대로 드리는 기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자식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 소리 안 해도요, 난 아주 이뻐 미쳐주고. 예. 어떤 사람이요, 교인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도 안 예쁜데 그냥 그 부모는 물고 빨고 하더래요. 그러니 뭐 안 예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오, 베비군요. 그랬답니다. 오, 베비군요. 그 부모야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껌뻑 죽는데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예? 먼저 준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스라엘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1장 20절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고,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구나,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예? 착하고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요. 내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2022년도 살았고요.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순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 있습니다. 토기장이 기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도자기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오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요. 즉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만드시면
큰 그릇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만들면 작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태풍이 분명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 당연하죠. 무서워요. 태풍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태풍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태풍이 없다면 바다는 잔잔하겠지만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태풍이 없으면 바다의 염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서 그 바닷속에 물고기가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한번 뒤집어 놓아야 산소가 공급이 되고 적절한 염도를 유지함으로 바다가 살아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태풍 때문에. 우리는 싫지만 바다는 태풍이 한 번씩 오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있으면 눈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찬송이 있으면 애가 끊어지는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감사가 있으면 절망과 한숨도 들어가야 진정으로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찬송이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밋밋한 사람들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 근데 정말 삶이 절실한 사람은요, 찬송 한 장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부른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어쩌자고 그렇게 찬송을 냉랭하게 부르십니까? 그 목 뒀다 뭐에 쓰려고? 예? 죽으면 다 썩어질 것들인데 살아있을 때 찬양을 그냥 목이 터져라가 좀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지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일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깊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17살이 될 때에도 형들이 잘못하면 곧바로 아버지에게 부르르 달려가서 다 일러바칩니다. 17살짜리가 징글맞게.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니까. 예? 그 아버지도 제정신이요. 그 17살짜리가 그러면 혼을 내야지. 그걸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궁뎅이 두들겨주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요셉이 그대로 자랐다면 그야말로 철없는 어리석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살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라는 세월을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람이 한 것 같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실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6절 29절을 말씀합니다. 잠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에 10원이래요. 10원. 우리나라 돈으로.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면 5원이에요. 예? 그냥 한 마리 더 물어준 거예요. 10원 내면. 그러니까 그건 값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값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갔기에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네? 자, 이쯤 되면 불평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멘. 요셉의 인생은 억울한 일도 많았고 눈물 흘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왜 빨리 벗겨주시지 않는가? 원망하지 맙시다.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40년 동안. 엉금엉금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기어서라도 들어가 봤을 텐데, 기어 들어가 있는 동안에 구걸하고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걸 안 줄까 봐 못 들어가고 그냥 주구장창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쳤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들락날락 거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모르지 뭐. 예수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근데 예수님이 소경이 아니고서야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서 저 사람 또 앉아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고쳐주신다고 하시면서 나는 안 고쳐주시는가 하고 말이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합니다.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 소문이 퍼져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설교할 때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기적 가운데 하나로 그냥 적혀 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치자 그것이 5천 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예? 아마도 이 사람은 나중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5천 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예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빨리 벗겨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은요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윌리엄 마클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성서학자입니다. 윌리엄 마클레이 주석을 목사님 중에 안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성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교인을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 여인은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이 어려서 고막을 다쳐가지고 잘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하필이면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얼마나 성의 없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그 여인에게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클레이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성도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빨리 실천하십시오. 죽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니 있다고 목사가 다 있나? 성도가 죽겠다고 하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좋은 생각이라고? 죽으려면 빨리 죽으라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클레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교인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는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교인은 우울증에서 벗어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클레이 목사님 분명 실수했습니다. 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한 말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빨리 하라고,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그런데 그 교인의 마음속에는 목사님의 말이 무엇인가 다른 의미로 그에게 전달이 됐던 거죠. 예? 그 교인으로 하여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생각에 시험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뭘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없죠. 다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다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룬다.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